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마찰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으신 것은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하셨고 어떤 사고? 율법적인.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묻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고? 율법적인 사고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적인 사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붙들고 계시고 본질을 말씀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당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였었고요.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6장의 사건도 이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행한 일로 인한 논쟁이고 이제 그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되는 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의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한 논쟁이고 뒤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발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으로부터 이제 오늘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 저 회당 또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아마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이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두버릇도 같지 아니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 가면 마땅히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의 행위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이 행위가 율법에 어긋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이제 밭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들이냐 하면 수확을 하거나 많은 것을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작을 하거나 또 키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일들 다른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 당시 율법은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이 밀밭으로 지나가다 조금 그냥 요기를 하는 그 정도는 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보면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나달까지 다 거두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그러죠. 떨어져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어서 나그네와 행인들, 고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한 이제 해석서 중에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전집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규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규례가 39가지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9가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맷돌질을 하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맷돌질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미리삭을 잘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비비는 행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자들의 눈에 볼 때는 뭐냐 하면 맷돌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맷돌 아시잖아요? 돌 2개가 있고 이렇게 음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든 그게 이제 맷돌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맷돌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하는 행위로 보아서 안식일에 위배되는 행동을 제자들이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손으로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은 거 이게 맷돌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거칠거칠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억지 조항을 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이제 됩니다. 특별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비비는 것을 보면서 건수를 딱 잡게 된 것입니다. 작정하고 있다가 밀싹을 잘 손으로 비비니까 맷돌질을 한 거야. 이건 안식일에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자고 그러는 것은 이제 화면에 이제 대부분 뜨게 마련입니다.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게 비비네. 이게 맷돌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런 쪽으로 머리를 돌아가요. 좋은 일에는 죄송하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잘 보이고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한 말씀을 드려요. 설교가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부목사님들이 전하든지 전사님들이 전하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외부 강사가 오시든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꼭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자세. 사무엘이 그랬나요? 주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거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좀 이렇게 애교로 넘어가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그래도 저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멘하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라. 근데 좀 그런데 꼭 그 부분만 크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거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고 서툰 부분 고쳐나가서 설교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자세만큼 그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밀밭 사이에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막 감격도 하고 감동도 있었겠지만은 잠깐이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월급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 받았다는 기록 없죠. 두버릇 가지고 다니지 못했잖아요. 음식을 싸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게 여러분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맷돌질하는 행위를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큰 죄를 범했다. 이래서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모두가 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일부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조금 천천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인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서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길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자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어 거기는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돈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게 되어 있고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게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촛대가 있고 항상 불이 밝혀져 있고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2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줄에 6개, 뒷줄에 몇 개?
6개. 그래서 12개가 있었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왜 12개였었는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진설하는 날이 언제였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었다고 그래요. 언제? 금요일에 이제 떡을 진설하는데, 그래서 새로 찐, 우리로 말하면 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찐 떡을 이제 쪄서 새로운 떡이 나오면 그 떡을 상 위에 새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린 떡은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뭐 그러지만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한창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죄도 없이 쫓겨 다닐 때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갔었어요.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 다윗과 안면이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로 피신해서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수하에 이 사람들이 있었고 도망을 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을 먹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내게는 보통 떡이 없다. 난색을 표명하다가 그런데 떡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물려낸 떡이 있다. 진설병. 누구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님만 먹는 떡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먹으려면 먹어라.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떡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어떻게 여인을 가까이 하겠느냐. 그러니 주라. 그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이 일은 율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떡은 누가 먹어야 됐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어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안 먹고 누군가에게 줘도 될 것이라고 아히멜렉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지금 다윗을 시키고 계시는데 죄 없는 몸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 피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왜 다윗에게 시비는 걸지 않고 내 제자들의 일만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율법의 정신 너희가 사랑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베풀었고 내 제자들을 이렇게 먹은 것이야. 그 율법 정신을 알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나는 안식일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들 안식일 위배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이제 어떤 갭이 생기게 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면서 안식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이야기지만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요. 안식일과 주일.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과거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좀 사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안식일과 주일은요, 날짜로도 달라요. 날짜로 어떻게 달라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이야기하면 금요일 저녁 한 8시, 7시, 8시 되겠습니까? 그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7시나 8시까지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나 8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한 8시쯤 되면 끝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저녁 12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0시라고 해도 되고 토요일 저녁 12시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날짜로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도 달라요. 안식일은 사바톤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일은 도로스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사실은 같은 날이 아니고 다른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갈라지게 되었는가? 1세기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서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에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꾸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니면 거룩한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거룩한 영적인 안식일, 주일날 다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날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맞춘 것이고, 날짜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정신과 의미는 그에게 안식일의 것을 가져온 것이고, 되셨어요? 행동 양식은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날짜는 언제? 금방 얘기했는데 모르잖아요. 날짜는 언제? 주일에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자, 날짜는 언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정신은 안식일에 갈 것을 가져가고, 행동 양식은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30년, 40년 저희가 어려서 신앙생활하고 조금 50, 60년, 한 50년, 40년 전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려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른들 중에는요, 주일이 되면 물건도 안 사시고, 버스도 안 타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만큼은요, 우리가 본받고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꼭 율법에 얽매여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오락,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줄이고, 예를 들면 다른 날도 할 수 있는데 꼭 주일날 쇼핑을 가고, 그죠? 다른 일들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것, 자 다시 무엇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은요, 그날이 안식일이건 주일이건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가자고 나는 사람에게 공을 들여놨어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분이 바위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처럼? 돌처럼 움직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교회 가겠다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11시 예배 끝나고 나니까 12시, 12시 반이에요. 그럼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이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뭐 교회 생활 불편한 거 없었느냐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 뭐 이해되지 않는 거 없었느냐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돕고, 또 그분을 다음에 또 교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 나온 기념으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겠다고 사서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주일날 시장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사 먹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흑백 논리로 이걸 따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일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향락을 위한 것이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내 향락을 향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줄이는 게 좋고,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열심히 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참 많죠.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많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뭐 합동통합 뭐가 다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하면 통합이고 거꾸로 하면 합동이고, 그런데 합동통합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고려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보수 교단보다 더 보수 교단이 있어요.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 재건파. 뭐라고요? 재건파. 좀 알아두세요. 굉장히 보수. 얼마나 보수냐 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재건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은요, 전부 다 위에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세대가 이런 세대인데도 한 10년 전, 지금은 모르겠어요.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그렇게 입고, 이 사람들은요 또 주일에는 차를 타고 오지 않아요. 자기 승용차 이런 것들 가지고 와요. 그게 운전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 이분들이 한번 재미나는 건 많은데, 결혼식을 해도 다른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면 참석하고, 그래서 또 교수라든지 국회의원이 또 주례하면 참석해야 된다고, 조금 이상한 것들이 하여튼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편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러면 그것이 주일날 운전을 하면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운전기사를 두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들은 율법이 뭔지 몰라. 운전을 시켜서 교회 와.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밖에 차에 있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죠. 이 운전기사가 교회 좋게 보겠어요? 교회에 대해 좋은 마음 갖겠느냐 말이죠. 아마 교회라고 하면 인상을 쓰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어느 날이고 이 날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다 그 구체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생명을 구해야죠. 그러나 내 향락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려야 될, 구별해야 될 것들을 아직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뭐 안식일로 불려지든지 주일로 불려지든지 그것은 주님의 날이다. 누구의 날? 우리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거룩한 생명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라. 사실 따지고 보면 1년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이죠.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근본 정신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업적인 문제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요. 아히멜렉 현명한 제사장이었죠. 그래 굶주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진설병을 먹게 해서 굶주리를 면하게 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대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완력으로 힘으로 위협해서 그것을 뺏어 먹었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먹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큰 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자기가 먹을 수 있었던 권리를 폭넓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선을 이루었기에 그 일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런 눈, 은혜의 눈과 복음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눈? 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은혜의 눈. 그리고 어떤 눈?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유분방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항상 이게 은혜의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눈으로 내 신앙이 옳게 가고 있는가, 나는 주일을 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이것 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정말 거룩하게 지켜가고 있고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정신을 하고 있는가, 율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번에 이제 전에는 제자들의 문제였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쉽게 한쪽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손이 말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있어요. 복음서를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석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석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석공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뭐 작품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제 그런 사람이 석공이라고 그러죠. 돌을 쪼아서 이제 일을 하는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을 다쳤는지 하여튼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제 오른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내가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지 않도록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해설서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들 어떻게 했어요? 엿보았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나?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나?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저 사람 주변에 따라다니고 기적을 하나?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엿보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잘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지 잘못하는 것을 잡으려고 잘못하는 것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엿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엿보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 다 보라고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세우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이잖아요. 자, 이 사람 손이 마비가 되었다. 나이 고쳐달라고 한다. 이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 다 굶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았고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이곳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안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고치지 않고 지나가서 그 가족들이 다 굶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 돌보지 않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악으로 본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으로 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적인 마른 손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치셨어요. 10절이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이 말랐어요. 일을 못해요.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또 언제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서 그를 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율례와 법도에 매었지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있구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됐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파서 신음하고 가족들 굶고 있는 그런 것들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그 행위만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저 괘씸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이들의 모습.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노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분이 가득해가지고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확 화가 나오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분노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유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이쪽 훅 찌르면 감사합니다, 이쪽 툭 건드리면 고맙습니다, 이쪽 툭 건드리면 에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늘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기가 탱천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차고 희락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온유가 가득 차고 충성이 가득 차고 절제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막 분기가 탱천하여서 예수님 뭔 잘못됐어요? 그들의 율례와 법도에 얽매여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으면서 구약의 다윗 사건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화내는 거 한번 가라앉힐 수 있던가요? 내 능력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돌이켜보고 그 사건을 직접 1:1로 보려고 하지 않고 늘 십자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하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살려보냈잖아요. 왜 살려보냈어요? 그 미운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사울을 보았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 품을 수 있는가? 분이 사라지고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은혜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 보았죠?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들과 그렇지 않아요? 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혹 신앙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본질적인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정말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송, 예배 드리는 헌신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그런 것 아니었었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신앙이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본질에 매달리고 있는지 비본질인 것에 매달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혹시나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이켜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봐요. 잘못에 대해 특별히 잘 봐요. 이래 잘못됐고 저래 잘못됐고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 비본질, 주님의 영광, 내 유익, 늘 물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율법적이 되지 않고 복음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지만 그러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이런 삶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주변에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